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저는 근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배우면서 너무나 놀랬고 내가 이 진리를 일찍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많은 그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았을까라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또 지금이라도 이 진리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진리는 이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원고를 보면은 영문 번역서를 쭉 찾아줬는데, 이 오늘 봉독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대한 결론 부분인데, 아버지의 생명인 은혜와 인자와 자비로 살아 아들이 되고 상을 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게 가장 키워드가 되고 가장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이라는 말은 이 마태복음 5장 전체를 다 포함한 말씀이죠.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성경을 알기 위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성경의 용어를 정리할 줄 알고 성경의 용법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들은 상속자가 되고 또 이 본문과 같이 상을 얻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아들이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5절 서두에 나오는 이같이 한적이라는 의미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지만, 이 내용 속에는 5장 3절부터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주님의 모든 계명에 대하여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정점을 향하여 오르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헌법인 산상수훈을 이제 5장을 들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시작부터 이 45절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정점이 바로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었다고 로마서 13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장 44절 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산상수훈 첫 장인 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의 헌법을 상고하였습니다. 우선 5장 38절로 44절을 살펴보기 전에 5장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5장 45절로 48절에까지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즉 천국의 헌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되지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은 5장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도 아니에요. 되리니 될 수 있다. 미래적인 표현이고 장래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같이 한직은 위에서 말씀하신 계명을 실천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아들이 된다라는 칭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실행하라는 말씀인가? 자, 5장 3절로 12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갖고 있는 9가지 특성과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9가지 복을 말씀했어요. 이것도 지금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많은 거짓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에 교회 이름을 팔복이라고 줬더라고요. 팔복교회. 성경에 팔복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1, 2, 3, 4도 시험을 줄 모릅니까? 이 본문을 잘 보세요. 9가지입니다. 9가지. 예? 성경을 잘 안 읽어보지 않았다면 차라리 예? 복은 몇 개겠냐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9가지를 안 읽어봐도 눈감 땡감 하더라도 9자를 써야지 어떻게 8자가 나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과 예수님을 인하여 욕먹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는 것을 구분할 줄 모르니까 두 개를 다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치면 이 8가지 9가지가 다 하나입니다. 주님이 9가지로 얘기했으면 9가지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증거하세요.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편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증거합니까? 가르친 그대로 증거할 설명할 수 없으면 읽기라도 똑바로 해주라 이 말이에요. 9가지 특성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생명이 갖고 있는 9가지의 특성이고 9가지 특성이 드러날 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뭐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9가지 복을 갖게 하는 특성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장 13절에는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자,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돼서는 안 되는데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은 성경에 단 한 가지입니다. 뒤를 쳐다본 노새처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소금이 기둥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은 녹아져 가지고 맛을 내야 되는데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노새초와 같이 소금기둥이 되어서 맛을 내지 못하는 버려지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다시 말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실패한 제자, 실패한 신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맛을 내기 위해서 뒤돌아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만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오 5장 14절로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비추게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요, 산 위를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사슴의 발을 말할 때는 높은 곳을 다니로다, 또는 높은 곳에 나를 세우시며 사슴만이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이야기는 돼지 발바닥과 개 발바닥은 절대로 높은 산에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자녀의 발바닥이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자유함을 갖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오직 주님에게만 붙들려 있는 부활 생명인 사슴의 발을 가져야만이, 부활의 복음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만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한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빛을 막고 있는 말과 같은, 말 아래와 같은 것이 뭡니까?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했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왜죠? 자기 자아중심, 자기중심으로 살면 절대로 주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가 없고 나타낼 수가 없고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두고 가리는 장애가 되는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제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오 5장 17절로 20절에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주 예수님 앞에 세 종류의 제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 받는 자가 있고, 제자일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행동거지가 부족하고 떨어져서, 도덕률이 떨어지고 행위가 떨어져서 결단코 제자일지라도 믿을 정도의 신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다고 시집하고 나섰던 제자일지라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제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는 것을 요구하지만 천국은 높은 의의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오 5장 21절로 22절에는 살인에 대한 교훈으로서 형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형제에 대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결박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경고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는 예수의 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을 대하듯 대하고 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부축하고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다가는 그 함부로 한 그 태도와 말과 행위 때문에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앞으로 결박당하게 되고 앞으로 지옥불에도 던져진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콩갈로 들으면 안 돼요. 엄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는 신자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증거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마태복음 5장 23절 26절까지 교회 안에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많은 일을 화목하기 위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사과한 적이 언제입니까? 사과한 횟수가 드물고 오래됐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있다는 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은 일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배워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을 해서 송사를 받을 만한 잘못은 급히 사과하고 배상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분명히 사과해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배상하라. 분명히 주님은 말씀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5장 27절로 28절에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간음죄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용서의 복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용서의 복음만 거의 99.9%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용서의 복음, 보혈의 복음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부활의 복음이 있고 성천의 복음이 있고 성령의 복음이 있습니다. 죄들에 대하여 용서의 복음, 즉 보혈의 복음에서 죄에 대한 해방을 보여주는 연합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진해야 되고, 나아가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복음으로 전진해야 되고, 성령의 복음으로 전진해 살아야만이 마음속의 죄까지 처리되고 해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여, 성경을 깊이 살펴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성천의 사건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죄, 다시 말해서 계속 자기가 실족, 넘어지는 거예요. 전진을 못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 이렇게 계속 실족하는 죄, 계속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이 죄는 온 몸을 지옥에 던지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엄포로 듣지 마세요. 이것을 공갈로 듣지 마세요. 이게 주님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증거하는 자는 이것을 숨기고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까? 알면서도 숨기고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밀로를 수축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수축하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의 성벽을 복음의 말씀으로 쌓는 영혼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5장 31절로 32절에는 천국 백성은 이혼으로 인하여 간음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걸 교훈합니다.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지만 음행과 간음은 몸으로 죄를 짓는 심각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보면 꼭 뭐가 들어가냐면 음행과 간음이 들어갑니다. 이 간음은 하나님 앞에 장래에 여러분들에게 큰 손상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에 접촉된 자는 속히 회개하고 속히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5장 33절로 37절에서는 도무지 맹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는 도무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자만한 태도와 어떤 경우도 도무지 자신을 신뢰하고 독립적인 자아의 뿌리를 두고 살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5장 38절로 42절에서는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하여 살아가야 하며, 심각한 모욕을 당하고 소유를 빼앗기고 억지를 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아담에 속한 우리의 생명인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온유한 생명으로 살아서 그들을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초월하고 있는 생명을 가졌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나게 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5장 43절 44절에서는 악한 자를 넘어서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낸 이기는 자가 되어서 비로소, 이 본문에서야 비로소 45절에 아들의 칭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여,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멈추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고 천년왕국의 왕권을 얻을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 되고, 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여자가 낳은, 해를 입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는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어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아들이 되어야 되기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요한일서 4장 8절과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44절에 43절 44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에 있는 그 아들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의 정점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그 정점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5장 45절에서 5장에 말씀하신 주 예수의 모든 계명, 천국의 헌법인 5장 결론부로서 이와 같이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아들이 되는 것은 이 모든 시험과 과정을 거친 후에 주어지는 미래적이고 장래적인 상태임을, 또 칭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의 핵심 주제는 천국과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했고, 5장 45절에는 이와 같이 살아야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모두 아들이 되는 것은 미래적이고 장래에 주어지는 큰 복음임을 계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5장 45절에 이같이 살 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 이런 이유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왜 내가 이걸 진작 깨닫지를 못했는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이유는, 이는이라고 했어요. 이는, 여봐요, 45절에 보면 이는, 아들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사는 것은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누가복음 6장 36절은 자비하심으로 번역했습니다. 자비하심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은혜를 모르는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로움과 자비하심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생명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은혜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곧 은혜고 은혜가 곧 인자고 인자가 곧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푼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믿는 주의 자녀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롭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특성인 은혜와 인자와 자비로움을 실행함으로 자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공의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공의를 때로는 앞세운 적이 많은지 너무나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은혜와 인자와 자비로 대하여 은혜와 인자와 자비를 베풀고 돕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구체적인 한 가지를 말한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을 은혜와 인자와 자비로 대하기를 배우고 은혜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살아갈 때 이제 그는 자녀에서 기업과 상을 얻는 천국과 천년 왕국의 기업과 상을 얻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였듯이 또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 또한 은혜와 인자와 자비로 보고 은혜와 인자와 자비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주님은 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믿는 이들의 삶과 행위를 통하여 받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아들과 관계가 있고 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천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탁월한 의로운 행위, 높은 도덕을 요구합니다. 사랑받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의와 도덕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상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내는 의의 수준을 요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에서 천국은 남보다 더하는 의를 요구합니다. 남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천국은 남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평범하게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의의 수준과 도덕의 수준이
초월적인 세상의 사람과 자연인보다 높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들도 하는 무난 인사와 사랑과 행위는 아담에게서 받은 자연인에게서 나오는 정과 관계들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다 이와 같이 한다. 응?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혈과 육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의 사랑과 문화는 혈과 육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과 뿌리와 힘은 모두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어야 합니다. 5장의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 5장 48절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는 아버지는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하면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이제 그 생명은 아들 주 예수 안에 있는 동일한 생명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생명, 창조되지 아니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간 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특징은 은혜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원칙과 자비의 원칙과 인자의 원칙과 노선에서 살아가야만이 아들이 되고 상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받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따라 살아서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버지의 생명, 사랑의 생명, 인자한 생명, 자비한 생명으로 살아 반드시 자녀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칭호에 합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땅에 있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받았던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표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명이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왕국시대의 기업을 얻는 왕권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